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마지막 주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몸과 마음 역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밝고 따뜻하고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침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성시교독 13번입니다. 교독문 13번 찬송가 뒤에 나와 있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 틀린가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며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을 보냈고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김남수 집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김설 아버지 아버지 지연자매 하나님은 온전히 아버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썰매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낮엔 수고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조복현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시고 또 어제 퇴원하셔서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김인혁 권사님 입원 후에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 3월 2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2022년도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 끼 금식한다고 하는 것,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한 끼 금식하는 거 그냥 내가 그냥 밥 한 끼 굶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비용, 밥 한 끼의 비용이 만약에 오늘 뭐 5,000원이다, 뭐 8,0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껴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시면 되고 또 요즘은 그냥 그런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냥 무분별하게 보아왔던 것들을 조금 멀리하고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미디어 금식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그것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입니다. 24절까지 말씀,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창세기 30장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려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임신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들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으니 여호와는 다시 아들을 내게 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이제 이 짧은 문장이지만 두 여인의 아주 상반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어떤 자존심, 자부심, 그 자기의 힘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았던 레아가 있었고, 사랑은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이 라헬, 이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좌절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좌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레아가 끊임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야?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사랑은 못 받았어.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을 요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막 아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보면은 뭐 끝순이 막순이 막 이렇게 짓잖아요. 이제 딸 끝이야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로 이제 오겠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내가 되찾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레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아도, 둘째를 낳아도, 셋째를 낳아도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한 채로 그 라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라헬이 그러잖아요. 그 합한 채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합한 채를 주면은 내가 야곱을 너에게 하루 죽게 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라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좌절감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이 라헬, 아까는 레아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언니에게 남편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도 않을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하는 수치감,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가정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두 여인의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레아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막 기도해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레아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는 명예, 돈,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들 하나가 아니라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소파도 있고 그 집도 있고 그런데 하나 때문에 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을 돌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뭔가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언약하신 그대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행복할 때, 내가 뭔가 만족스러울 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왜 좌절할 때, 막 뭔가 그냥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 야곱의 가정이 좌절의 연속이에요. 아들을 낳았지만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지만 좌절하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고 두 여종이 자기 아내처럼 있지만은 늘 그 경쟁과 시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며 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동일하게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무언가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좌절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큰 그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역사하시는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뭔가 이런 어떤 그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뭔가 비라를 밀어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꾸 뭔가 인위적인 방법을 밀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후에 그 지파의 자녀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좌절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삶의 전면에 드러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는 눈입니다. 그냥 보면 좌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들여다보면 원문 그대로 보면은 뭡니까? 좌절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역전해 보는 거예요. 내 그냥 인생을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이, 그것은 이 좌절이 아니라 기적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좌절하는 사람 셋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 라헬, 야곱입니다. 레아는 동생보다 먼저 결혼했지만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평생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 반면에 오늘 본문의 31절의 처음 시작처럼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냐? 외모도 이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수치를 요셉을 낳았을 때 내 수치를 면하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수치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막 말하니까 그게 행복하지만은 내가 주변을 바라볼 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아버지 그 라반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잖아요. 그걸 레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 역시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의한 어떤 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똑같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거 하면요, 이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 뭐 합니까? 야, 큰일 났다. 너 아버지가 지금 이 형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너는 내 성향에 맞아. 그러니까 너 얼른 빨리 가서 양 잡아와라. 내가 너 아버지 너 이렇게 그 큰 아들처럼 하고 너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그거 들키면 어떡해요?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요, 그 방법 그대로 다루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속이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레아는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쓰신 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선택이죠. 레아는 어쨌든 간에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한 그 대가로 평생 뭐합니까? 아들을 낳았던 뭐가 됐던 남편의 사랑만큼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이쁘게 치장을 해야지, 뭐 아니면 내가 뭘 해야지, 뭐 이런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그가 낳은 처음 4명의 아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그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 봐! 야, 내가 아들이 낳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봐봐. 필요 없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 그 뜻이 뭐냐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첫째를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어요. 야, 봐봐.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첫째를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가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더욱 하나님을 보며 더욱 기대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레위,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야, 이제 3명의 아들, 우리도 나무꾼의 이야기 보면은 아이 셋이면 안을 수 없으니까 못 올라가겠지. 그런 것처럼 아이 셋을 낳는데 이제는 나와 붙겠고 연합하겠고 함께하겠고 나와 함께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까지는요, 이 레아의 관심은 어딨냐면 조건이 변하면 남편이 내게 오겠지. 조건이 변하면 내가 사랑받겠지. 조건이 변하면 내가 존중받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 유다라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아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래서 평생 뭔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는 그 가정 가운데서 레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레아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곱처럼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레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흘러갑니까? 요셉의 족보로부터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라헬의 족보로부터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족보, 유다로부터 흘러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레아는 남편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로 평생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레아는 이렇게 불쌍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여인이 라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평생의 삶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가지니까 불안한 거야. 빼앗길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점점 내가 나이 들면서 더 젊은 여자가 있는 것 같고, 여성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뭐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 레아의 모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늘 긴장하고 죽고 싶고 시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30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지금 뭘 보는 거야? 이 라헬의 관심은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무슨 내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겠노라는 거예요. 죽겠노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그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합한 채를 주었다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합한 채를 주었는데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태가 막혔는데 다시 아들을 낳는 사람이 누구냐? 합한 채를 빼앗은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합한 채를 넘겨준 그 사람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합한 채를 얻어서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넘겨준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처럼요, 레아가 지금 라헬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비라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 여종을 밀어넣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밀어넣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사라가 그 여종을 밀어넣는 것처럼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하는 한 가지, 내가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밀어넣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만 난 행복하지 않아요. 내 가족이 옆에 있지만 난 행복하지 않아요. 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에 자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주어진 여건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사실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을 가졌고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은 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물질이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긴장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그 행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좀 밝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좀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구한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힘의 위력, 파괴력, 능력,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종을 밀어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자꾸 육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밀어넣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라헬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좌절과 고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라헬과 레아와 야곱의 이 가정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또 돌보시고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 표면적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뭔가 좌절합니까? 어렵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뭔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좌절을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당신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 이거 문제를 모르겠는데 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선생님 나도 몰라. 그러면 그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주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를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의 씨앗을 낳기 위한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레아와 같은 문제 혹은 라헬과 같은 문제, 야곱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어느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우리가 아들이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혹은 물질이 좀 부족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야곱처럼 속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래서 누구를 좀 속여서라도 내가 성공할 것 같지만 늘 뒤돌아보면 내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내가 속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모았어요. 막 양떼를 모으고 얼룩진 것을 모으고 다 모은 것 같이 내가 그냥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은 사실 뒤로 돌아보면 야뽀 그것에 두 대로 그냥 나뉘어버리고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로운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레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언약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유다를 만드시고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너와 하나님과 기도하여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언약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레아와 같이, 라헬과 같이, 때로는 이 야곱과 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고, 언약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레아를 통해 유다를 만들어내시고,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만들어내시고, 또 언약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때로는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시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호메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